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날마다 구속의 감격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반을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나머지의 반년도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일상들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자녀로서 성도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방역 지침이 좀 바뀌어서 백신 접종하신 분들로만 하면 성가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성가대 찬양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전환점이 있고, 세상의 단체나 가정에도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도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불신앙의 길로 가던 것에서 돌이켜 믿음의 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엘리야, 바울,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는 교회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멘하며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유대민족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수천 년 역사에 걸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달 영광교회 달력에 보면 영광교회에서 그 ICCC라는 선교 대회를 개최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다 목사님들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나라들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막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 되었던 그런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신실한 목회자분들이 그 선교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라 뭐 세계 각처에서 모였던 그러한 대회였죠. 그런데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 중에 좀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계급을 따지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자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데도 인도 사회 특유의 신분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했던 겁니다. 영광교회가 그 선교비 후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가 역사가 매우 깊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오래전 그 단체가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 때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있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에는 전부 백인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는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 가서 거기 있는 그 흑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도 미국 내에 있는 흑인들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에는 흑인이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는다고, 아니면 어떤 큰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해도 이 편견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데, 특히 오랜 역사 속에서 문화처럼 굳어져 버린 편견은 정말 깨트리기가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출산할 때 그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에 어려움 겪는 것을 보아도 그 출산을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애 낳는데 막 위태위태하면 그걸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출산하는 거면 그게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다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 말씀에 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오기까지 아직도 사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사도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게 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면 이방인과는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엄청난 체험을 하였지만 아직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수천 년에 걸쳐 유대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반드시 깨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에 대한 그 견고한 편견의 벽이 다 허물어지게 되고 드디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거 하나님이 금방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 주위를 믿음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먼저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고넬료는 당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던 로마에서 백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에 많은 종교가 있었겠죠. 멋져 보이는 종교도 있었고 화려한 종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니네들이 믿는 신이 그게 뭐 별 볼 일 있어? 우리한테 지배나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고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항상 기도하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보통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만일 그가 구원받은 성도였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세상에서 참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고 불쌍한 사람들을 힘껏 도울 정도로 참 착했으며 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고넬료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선한 행위나 종교적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며 또 기도회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간증이 없다면 어쩌면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었고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복음을 먼저 들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모든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가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를 찾아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다 설명해 준 후에 얼른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기도하던 고넬료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알려준 후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고넬료 이야기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7절부터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부터 17절 상반절 읽어드립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낮 12시쯤 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등장하더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자기는 저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절대 먹을 수 없다고 3번에 걸쳐 거절하죠. 지금 베드로에게 도대체 왜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보여지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으라는 그러한 천사의 권면이 있게 되고 자, 이 이상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보시면 더우시면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뒤에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자기가 기도하다 보게 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까지 읽었는데 23절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아주 크게 감격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몰랐잖아요. 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 음식 왜 자꾸 먹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왜 이걸 보여주신 걸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고넬료 집에 가서 만나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환상의 의미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탄생하게 된 그 초대교회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지금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엄청난 전환점이 생기는 일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아주 유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고넬료가 이 일에 쓰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다가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건 고넬료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멋진 기도라 해도 그게 성령께서 돕는 기도가 아니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게 힘이 없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드리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설마 고넬료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고넬료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을 활짝 열려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낮 12시쯤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 12시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배가 고파 이제 점심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어떤 집회를 참석하다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문이 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늘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그것도 배가 고팠대잖아요.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기도하면서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의 문이 열려지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된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 할례까지 받고 이거 아주 정통 있는 그런 이 뼈대 있는 그런 신자들이죠. 이거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런 신자들.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한테 너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할례까지 받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면 고넬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교육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항상 사람이 쓰임 받는데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방인에 대한 그 견고한 편견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거 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에 누가 쓰임 받았냐? 기도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을 지난주에 뵙고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이제 잠깐 만나는 그 동안에 만나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와요. 근데 원로 목사님 전화 받으시는 내용을 보니까 탄자니아 가지 말라는 그런 설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고 나면 이 사람도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네. 또 전화 끊고 나서 또 가지 말라고 그러네. 이제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최강재 목사님 연세가 84살 넘으셨고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데 코로나 방역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그 나라로 다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 이게 조금 더 잠잠해지고 가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한 곳에 머물거나 뭐 학교나 교회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녀요. 오지 그것도 시골로 찾아다니는 사역입니다. 점점 더 깊은 시골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원로 목사님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지 마시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들고 위험하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원로 목사님께 괜찮으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들어가시는 게 괜찮겠냐. 에벤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지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걸려서 소천하시기까지 하는데 거기 가셔도 괜찮겠냐고 여쭤보자 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탄자니아 사역을 위해 지금 최근까지 모금된 헌금이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84세 된 노인이 탄자니아 선교지로 다시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상황에서도 그 땅에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우물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고아들에게 먹을 양식이 공급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무려 2억 원이 넘는 헌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귀한 헌금이 모이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땅에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헌금을 드린 분들에게 그 돈을 다시 다 돌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죽으면 나도 죽는 게 무섭지. 근데 죽게 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더 이상 가는 것을 걱정하고 가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으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더욱더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안 무섭냐? 무섭죠. 연세도 있으시고 본인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이게 성도님 여러분, 이거 지금 돈 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모금 2억 됐다고 해서 저에게 뭐 아무것도 떨어지는 거 없어요. 뭐 원래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돈 번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모금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2억이 넘는 헌금이 모인 것은 탄자니아 깊은 그 시골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 백신 접종 일정이 계속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빨리 맞고 빨리 가고 싶다고 막 계속 그러셨는데 그 춘천에서 뭐가 문제인지 최근에야 이제 그걸 맞으셨어요. 근데 더 일찍 들어가셨어도 문제가 그때 그렇게 빨리 가셨으면 이 헌금이 이만큼 모금되지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늦춰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선교 사역 동영상을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느 시골에서 한 할아버지가 바친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그 동영상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동영상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건축된 게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난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치는 그 한가운데 이런 뭐 밑에다 뭐 깔고 양복을 입은 초라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바닥에 이렇게 꾸부정히 앉아서 자기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힘은 없지만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 저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교회가 지어질 땅을 헌물하신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크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크게 은혜 받아서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자기에게 땅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땅을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고.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땅은 바쳤는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몇 년 돈을 모아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두 달 기도한 게 아니에요. 1, 2년 기도한 게 아니라 수년, 오랜 시간을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날 탄자니아의 그 시골에 찾아온 원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드디어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건 뭐 몇 년 기도한 사람들 만난 게 아니라 10년, 20년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과 교회들을 만나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사역에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고넬료가 기도하던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많으시죠? 저도 애가 넷이 있다 보니까 걱정되죠. 애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얻지 못해도 내가 응답으로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10년 전에 우리는 이걸 팔고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목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진심이었어요. 다른 분을 좀 모시고 와서 여기 서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도망가 볼까도 했는데 아무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근데 어떤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면 정말 망하게 생겼는데 더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지. 저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이 올 테니 나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버티자, 인내하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에게 응답이 되어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성도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교회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1장